안녕하세요. 세종중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봄맞이 성경 통독으로 특별히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을 90일 성경 통독, 총 15주 동안 성경 통독으로 1독을 스케줄로 짜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전체로 봤을 때는 15주차가 되고, 아니 6주차가 되고, 그리고 또 이번 봄맞이 성경 통독으로는 두 번째 성경 통독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난 새해맞이 성경 통독 4주차와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다면 3분의 1의 성경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요. 이번 주는 아마 욥기 38장까지 읽을 텐데 욥기서 강의는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봄을 맞이하며 복음의 말씀의 꽃이 우리 안에 피길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은요, 에스라서의 핵심 인물인 에스라를 가리켜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저자를 보시면 저자는 1장부터 6장의 내용은 에스라가 존재하지 않는 에스라 이전의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누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책은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유추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저자인지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를 보시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기를 다루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큰 주제 두 가지가 어떻게 여호와께 바른 제사로 예배 드릴 것이냐,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먼저 페르시아 통치 시대 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이걸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고, 이 에스라 성경은 바로 그 시대인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순간,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실 신실하게 살아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강의안을 보시면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돌아왔다라는 언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두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는데요. 성전이 재건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낙선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는데 성전에 그런 임재의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 에스라서의 특징은 에스라서는 역대상하 및 느헤미야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역대상하 성경과 이 에스라 성경,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이 네 개의 책이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다라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역대상하는 아담의 족보를 시작했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즉 3차 포로 귀환하는 시기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나라를 재건하는 그 역사, 그 네 권의 책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구절을 보실까요? 자, 핵심 구절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곳을 고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를 보호해줄 성벽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입니다. 자, 이 에스라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말해 저들이 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깨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셨다. 다만 멸망하여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이끄심, 인도하심은 여전했다라는 은혜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밑에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에스라 개요가 나옵니다. 자, 성전 재건이라는 큰 주제가 나오죠.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된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생각해 볼 내용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멸망 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이 되면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실 70년간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방인들과 섞여 삽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 오게 되었을 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이 세상과 섞여 살았던 혼혈족이 돼버린 유대인들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대로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세상과 섞여버린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혼혈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시기에 성전 재건할 때 이 남아있던 사람들도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거절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 성벽을 재건하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대적자가 되어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세 번의 대적자들의 성전 재건 방해입니다. 이 방해로 인해서 완성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이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이렇게 동요하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성전 재건이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1차 포로에서 귀환하고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성전 재건하고 60년 후 그 시점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2차 포로 귀환은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작은 일본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임무를 맡기고요. 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준 예물을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한 문제에 직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섞여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이 말씀 재건 운동과 영적 부흥 운동은 결국에 언제 시너지를 얻게 되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3년 후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지도자가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영적 말씀 부흥 운동이 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로 부제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책으로 볼 만큼 서로 긴밀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낭독하여서 이 말씀 부흥 운동하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 중심에 자세히 등장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강의안을 보실까요? 자, 에스라서의 연대표를 올려드렸어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포로 귀환을 정리한 박스를 제가 넣어드렸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대를 세 개로 나누면서 1차, 2차, 3차인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2차 귀환은 에스라라는 선지자 중심으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돌아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살기 위해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동시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3차 포로 귀환 때 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인물인 느헤미야를 책 제목으로 붙였어요. 저자는 느헤미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1인칭 시점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건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여호와는 여호와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또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에 말씀 부흥 운동과 성벽 재건을 통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이 운동을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 두 지도자를 통해 나라를 재건하셨는가, 어떻게 재건하셨는가, 그들의 영적 부흥을 어떻게 견인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께 성벽 재건 사역을 완성해 가신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서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벽 재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강대국의 포로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에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볼까요?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핵심 구절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인데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루월 25일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입니다. 자, 52일 성벽 재건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느헤미야 개요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느헤미야 개요는 강의안을 좀 읽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또 보실까요? 뒷장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느헤미야 개요는 보시고요. 예, 느헤미야서의 연대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하죠.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금식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 2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라는 것은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 왕은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을 따르는 사람은 아주 가장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을 관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왕이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가장 믿음직스러운 이 술을 따르는 관원, 이와 함께 항상 그 나라 일을 나누고 또 토론하고 또 나라의 정책을 세워가는 그런 위치가 바로 느헤미야의 위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공한 느헤미야입니다. 포로 출신인 아주 신분이 천했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충분히 성공적인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조상들의 땅이, 자신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 이렇게 회파되었다.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었다. 무너져버린 성벽,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자신의 민족의 땅과 성벽이 무너져 회파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왕은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이 1장에 느헤미야가 펑펑 우는 그 장면에 저도 모르게 저도 눈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캠퍼스, 이 땅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울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다가 저도 펑펑 울고 목회자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저는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에 가장 저를 울렸던 성경이 사실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 감동과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도 좀 같이 부어지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보시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게 되고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금식하며 죄를 자백하고 그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느헤미야가 수산성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래 박스를 보시면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역대기의 이야기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언급하며 마무리되고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고레스 칙령을 언급하며 시작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는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배, 제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도 성전과 예배와 제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율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렇게 역대기상과 하와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 네 권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축소판이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제 회복되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았다면,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 이방 땅에 머물며 살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도 핵심 인물인 에스더를 가리켜 이 성경의 책의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는 모르드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주장을 핍니다. 누구보다 에스더 사건을 잘 알고 있고 주체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추측일 뿐입니다. 주제는 불임절입니다. 역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것이에요.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예전에 에스더서를 이 성경에 포함할 것이냐, 정경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책은 모세오경에서 지시하지 않은 절기인 바로 불임절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철저히 배후에 계시지만 에스더를 통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포로 출신인 에스더가 어떻게 여러분 왕비가 되었습니까? 1장과 2장을 보시면 와스디라는 아수에로 왕의 본처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이제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출신, 유대 출신의 왕비가 유대 출신의 왕비가 여러분 이렇게 왕비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잘 지내고 있었던 그 본처가 갑자기 폐위가 되고, 그리고 포로 출신의 유대 왕비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나라의 2인자였던 총리가 이 모략을 꾸며서 이 포로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고, 그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비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진실을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네가 왕궁에서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왕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게 하시려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당시에 왕 앞에 허락 없이 누구도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의 계획과 모략이 들통나게 되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역전되어서 반전이 되어 역으로 그들이 죽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계열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의 계열을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불임절에 대한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의 2인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음모에서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주사위, 제비, 운명을 뜻하는 아람어 불임의 날을 의미한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그날을 제비 뽑은 데서 불임절이 유래했다. 불임절은 아달월 14일에서 15일에 지켰는데 절기 전날인 13일에는 금식으로 준비하고 14일 저녁에는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낭독하며 15일 아침에 다시 에스더서를 낭독한 후 오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나누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과 밖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 밖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봄맞이 성경 통독 2주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6주차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한 주간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봄을 누리시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 안녕. 반갑습니다. 네.